여러분, 인공지능, 이제는 교회 문 앞에서 서성이는 수준이 아닙니다. 이미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. 심지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사역의 형태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. 자, 이 엄청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런 질문 솔직히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셨죠? 만약 AI가 설교를 다 써버리면 목사는 대체 뭘 해야 하나?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문제의 핵심입니다. 기술이 과연 인간의 영적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걸까?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 선은 대체 어디까지일까? 정말 근본적인 물음이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건요, 단순히 AI가 좋다, 나쁘다,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. 그보다는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을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도구로서의 AI. 과연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고 또 그 뒤에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AI가 우리에게 딱 내미는 가장 달콤한 약속, 그건 바로 효율성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매주 반복되는 교회 행정, 성도 관리, 이런 것들을 AI가 알아서 척척 해주는 거죠. 설교 준비할 때 필요한 그 어마어마한 자료들, 순식간에 쫙 정리해주고요.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옛날에 중세 수도사들이 일일이 선으로 성경을 베껴 쓰면서 지식을 보존했잖아요. AI가 바로 그런 현대판 정보 처리 수도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사역의 효율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여줄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신기술은요, 언제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. 여기서 우리는 500년 전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바로 인쇄술 혁명 이야기입니다. 이 비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인쇄술 덕분에 모든 사람이 자기 손에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됐죠. 엄청난 축복이었어요. 하지만 그 결과 수많은 해석이 난무하면서 신학적인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. AI도 마찬가지입니다. 모든 정보에 즉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이걸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,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결국 도구가 원래 섬기려던 그 목적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. 자,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리더에게는 과연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? 두 번째 섹션에서는 리더의 기술과 영성에 대해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리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 그 전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신학적인 닻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성육신적 사역이라는 개념인데요.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해요. 우리 사역의 본질은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인격적인 돌봄과 관계에 있다는 원리입니다. 기술은 이 본질을 돕는 도구일 뿐 절대 이걸 대체할 순 없다는 거죠. 이 성육신이라는 튼튼한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. 첫째,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. 즉,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. 둘째, 기술에 너무 빠져서 기술 만능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모든 도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성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기술은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나누는 돌봄이나 함께 드리는 예배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성육신 원리 그 자체입니다.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판이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리더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까요? 이건 단순히 컴퓨터를 잘 다루는 능력이 아닙니다. 첫째, 기술을 신학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분별하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고요. 둘째,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대신에 기술 전문가나 상담가 같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협업 능력이 중요합니다. 셋째,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력도 필수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,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 우리의 진짜 목표는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는 분별력입니다. 바로 이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.
도구가 사역의 중심이 될 때 사역은 사라지고 행정이 된다. 우리가 도구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영혼을 돌보는 목자에서 그냥 일 잘하는 관리자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죠. 자, 이제 리더의 역할을 넘어서 AI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기술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깊은 골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. 교회 안에서 이런 목소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효율성과 속도가 중요한 젊은 세대에게는 옛날 방식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. 이들에게 디지털 도구는 더 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아주 당연한 선택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바로 그 옆자리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. 신앙생활의 핵심은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믿어온 어르신 세대에게 이 모든 디지털화는 공동체의 따뜻함을 앗아가는 차가운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. 이 두 관점의 충돌,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마주한 현실입니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? 사실 이 두 세대가 바라는 최종 목표는 똑같다는 겁니다. 바로 활기찬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. 갈등은 목표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. 젊은 세대는 효율성을, 기성세대는 전통과 대면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. 그렇다면 리더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? 해법은 결국 연결에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종이주보도 만들고 QR코드도 같이 제공해서 모두가 편한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. 또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자주 열고 청년이 어르신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세대 간 멘토링 같은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왜 필요한지, 즉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. 자,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요.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하고 또 현실적인 길을 제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거다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안 돼 하고 무서워서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. 그 중간의 지혜로운 길, 바로 비판적 수용이라는 자세입니다. 이건 신학적 원칙 위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지 분별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토론하면서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를 의미합니다.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요.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질문에 갇혀 있지 않게 됩니다. AI가 교회를 어떻게 바꿔버릴까?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주도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.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, 즉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더 잘 섬기는 일을 해낼 수 있을까? 이렇게 질문의 초점을 바꿀 때 AI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. 결국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에 서는 길,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